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3절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생활을 해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인 것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더러운 행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육체 행실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있는 존재잖아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한계적 존재 속에.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로,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죠. 시기는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계적 불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는 감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시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어느 순간인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 설산에 가면 특별한 새가 있대요. 그 새가 뭐냐면 공명조라고 하는 새입니다. 공명조. 근데 이 공명조라고 하는 새는 한 몸에 머리가 2개인 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는 실제 살아가는 새, 존재하는 새가 아니라 상상의 새입니다. 한 몸에 머리가 2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2 머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머리가 낮에 활동하고 한 머리는 밤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머리가 활동할 때는 한 머리는 자는 거죠. 그런데 한 머리가 다른 머리가 낮에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낮이니까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이 머리가 이 낮에 활동하는 머리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그 낮에 활동하는 머리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독이 든 열매를 먹었습니다. 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왜냐하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명지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기려고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상대방이 죽기를 원하지만 결국 같이 죽는 거예요. 시기심은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도 죽이고 서로 죽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기심을 품는 순간 자신을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교묘해서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도 시기심을 느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이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떠올려 보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대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고라 불고라. 왜 내 재산을 안 받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벨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이 결국 가인을 화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여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시기심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시기심을, 밀려 들어오는 이 시기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기심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기심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가 태어났을 때 어때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첫째를 늘 그냥 안고 뽀뽀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첫째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첫째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동생이 생기는 겁니다. 동생이.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동생에게로 가는 거죠. 나를 안아주던 아빠와 엄마가 이제 동생을 안아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생을 이뻐하는 듯 하다가 꼬집고, 부모님 안 보는 새 때리고, 또 가족들이 오면 자기가 관심 받고 싶어서 일부러 물도 엎질러 보고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시기심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기심을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인격을 잘 완성하는 것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흘러도 그 어린아이의 시기심으로 세상을 보고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시기심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어떻게 나의 삶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이 시기심이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시기심이 한 단체로, 조직으로, 집단으로 일어나서 또 다른 집단을 향해서 시기심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시기심과 파당심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기심이 어떻게 사회에 집단으로 이루고 집단의 갈등으로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혐오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져. 때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미워하게 하고 혐오하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라질 존재로 생각합니다.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죠.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가
다윗을 딱 보고 이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마음과 요나단의 그런 마음 속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대단하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고 전쟁터에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에 가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다윗이 승리를 이루고서 막 승전가를 보면서 오니까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위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전쟁에 능하다. 그런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계속 이기니까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왕의 자리도 위태위태하겠구나.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은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나라 안에 사울을 따르는 사람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공동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왕의 시기심이 백성을 쪼개는 거예요. 이 폭력과 이 살인의 현장 속에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백성이 나누어지고 지역이 나누어지고 남녀가 나누어지고 계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이 풍습이에요. 전통이에요. 우리도 뭐 8.15 특사,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빌라도는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감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가? 시기심 때문이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나누고 사람을 나눴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악한 사람들은 그 시기심을 이용해서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이 하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은 더더욱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하여 증오하고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이 모든 것이 유격적이고 악하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증오하는,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를 나누는, 분열시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믿음은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시기심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이들이 이 시기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때로는 이 시기심을 이용해서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아픔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이 있거든 여러분 헛되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기심을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헛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야 한다. 헛된 자기 자랑. 여러분, 자기 자랑. 어떤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랑하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열등감에서 시작되어져요.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열등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이어져.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죠. 바울도 그러한 유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정통성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듣보잡인 사람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 함께 했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그때 뭐 했어요? 당신이 그때 있었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기라도 했습니까?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치명적인 약점, 그건 열등감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가졌던 것을 나는 못 가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그리고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열등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 당신이 전하는 복음 그 예수님께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여전히 헛된 자기 자랑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열등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시기심 속에 그 울타리 안에, 감옥 안에 갇혀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바울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심은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왜 자기 기만입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감추려고, 그 열등감 속에서 감추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실수하는 것을 그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자기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죠. 십자가 밑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시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겉은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 출발은 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그것만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 말고 부족한 것들이 많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것만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열등감이고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장 부족한 부분조차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그것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시기심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아니라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한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계적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모순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온전한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